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가끔 정말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우리를 바치고 계세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셨잖아요. 그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대요. 그리고 이어서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증인이 되어줄 노래였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자,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어요. 증인을 부르는 거죠. 고대 근동 조약 간습에서 언약을 맺거나 중요한 선언을 할 때는 자연이나 하늘, 땅, 또 신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이 형식은 선지서나 지혜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형식이죠. 예언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선지자들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잖아요. 그 이유는요, 모든 행위를 지켜본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이스라엘을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워놓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자, 모세는 나의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지혜자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잠언에 자주 등장하죠. 잠언이라는 게 나를 찌르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할 만큼 지혜로운 말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혜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지혜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예요. 이렇게 모세는 나의 교훈, 그 전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나는 지혜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비, 소나기, 이슬, 가랑비, 다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또 자라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심령에 스며들면 진리의 생기가 돋아나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자, 3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자, 모세가 자기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입으로 다시 선포하며 확인하래요. 자, 4절.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 기만하시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반석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의 상징이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올곧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기반을 불안정하고 흔들림 많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고 든든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반석 삼으면 우리는 비로소 인생에서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5절.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자,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배은망덕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 성품과는 달리 완전히 썩었고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너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세우신 분께 이렇게 보답하냐.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 놀라운 보살핌을 받고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할 거 몰라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
그들의 수준을 다 알고 계셨죠.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작고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신 거는 그들의 특별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반역은 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매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죠. 근데요, 이거 남 얘기 아니죠. 우리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그 하나님의 신성을 다 숨겨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죠. 인간 재성의 핵심은 배은망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구원의 원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는 태도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7절.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래요. 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물어보래요. 어떤 역사로 지금 이 순간까지 흘러내려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는 믿음의 교과서잖아요. 이 본문도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자 자녀 양육서를 쓰고 있잖아요. 진짜 뭐 큰 짐 같아요, 저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이렇게 그거 완성해야 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힘을 내고 있어요. 이게 진짜로 한 번만 이렇게 훑어보면 끝나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4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 또 10,000명이 가까운 조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수많은 경험들을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은 가정을 살리게 될 줄 저는 믿어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볼게요. 중보해 주세요. 자, 8절.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 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자,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성어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이잖아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나눌 때 이스라엘을 택하셨대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10절.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회고하고 있어요. 먼저 광야 생활이죠. 은혜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정말 듣짐승만 가득한,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는 곡식들이 자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대요. 자, 눈동자는 몸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호되는 부위잖아요. 눈이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셨대요. 광야 40년은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장이었어요. 그래서 광야가 힘들긴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곳이고 또 감사한 곳이기도 해요. 저만 봐도요, 광야가 없는 제 인생은 정말 아니죠. 광야가 없었으면 오이마켓도 오이패밀리도 없었을 거예요. 자,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우선 하나님은요, 그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대요. 독수리 육아법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독수리는 이렇게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거기서 떨어뜨리잖아요.
떨어지는 새끼가 진짜 살아보려고 이렇게 다 날갯짓을 하다가 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면 엄마 독수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쏜새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떨어지는 애기 독수리를 이렇게 등으로 받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대요.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정말 독수리가 아니죠. 그 훈련이 없으면, 광야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각 사람마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 훈련을 받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그냥 내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배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 반복. 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걸 배울 때까지. 무섭죠. 근데 확실히 배우고 나면 사실은 그게 우리의 스펙이 되고 그게 우리가 미래를 뚫어내는 그런 힘이 돼요. 그 훈련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때 내가 그렇게 훈련할 때 다른 신이 있었는 줄 아니?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나 홀로 너를 그렇게 훈련하고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한눈 팔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돈이,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서 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오신 거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자, 13절.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적과 양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숫양과 염소고기와 살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젖, 꿀, 양, 염소, 잘 익은 밀, 포도주. 가나안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 경제, 문화, 식상을 전부에서 풍요를 누린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노래를 서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스라엘의 배운 망덕, 과거의 광야 훈련, 가나안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모든 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잊으면 절대 안 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자주 기록하고 나누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모집에서도 조카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고 또 그걸 SNS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스토리잖아요. 반드시 나눠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잊지 말자. 때로 혼자 있는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침묵하심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냥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침묵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훈련시키시느라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붙들고 힘을 내보도록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받쳐주신다.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양에게 꿀을 주는데 그냥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려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벌어진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 훈련 빨리 마치시길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